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8주년이 되는 해고요. 지난 주일에 제가 세 가지 오직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네, 두 가지가 더 있다고 했어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그러면 요 다섯 가지를 한 문장으로 또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다섯 가지 오직을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고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개신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 다섯 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네,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원래는 본질로 돌아가자. 네. 근데 그 본질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직 성경의 권위를 말씀하고, 성경에서 오직 은혜를 말하고, 성경이 오직 믿음을 말하고, 성경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하니 성경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요, 교회가 너무나 변질이 되었고요. 그 변질되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너무나 벗어났다. 성경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고 예배가 변질되고 사람들이 신앙이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나 중요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중세시대 때 성경은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귀족과 사제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이 당시 성경이 얼마였는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요즘에 성경값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중세시대 때 성도들이 성경을 갖지 못했을 때 성경이요, 오늘날로 값으로 환산하면 2억 원이 넘었어요. 2억 원이. 어떻게는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2억을 갖고 산다고 해도 일반 성도들은, 일반 시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중 언어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였는데 이탈리아어는 고전 어였습니다. 고급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지식층만 읽을 수 있었던 언어가 라틴어, 헬라, 이탈리아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이탈리아어로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사제가 설교하면 성도들은 가만히 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믿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쳐 준 대로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성경을 볼 길이 없잖아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오늘날 여러분들 제가 잘못된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딱 성경과 맞지 않으면 저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성경을 가질 수 없었고 볼 수 없었고 설교도 이탈리아, 라틴어로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맹신자였다. 맹목적인 신앙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필요를 느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주어줄 수 있을까? 귀족들이나 사제들만 갖고 있고 교회만 갖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최초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37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도 이미 이 종교개혁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으로 먼저. 말씀으로. 근데 그 위클리프가 사후 40년 뒤에 그의 무덤이 파헤쳐집니다. 교황청에서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죄해서 그는 이미 죽었고 무덤에 있는데 그 시체를 타서 꺼내서 화형을 합니다. 화형. 시체를. 뭘 말해주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자는 이러한 엄벌에 처한다.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번역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150년 뒤에 영국의 딘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최초로
원래 성경은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원어를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영국의 딘틀이었습니다. 언제 번역했느냐? 1530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도에 일어나는데 그 13년 뒤에 성경이 완성된 거예요. 이미 그 전부터 오랜 기간 번역을 해왔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536년에 체포되어서 화형에 처해 죽습니다. 화형. 그러니까 종교개혁 전과 후로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모든 성도에게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성경을 번역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서에 가면은요, 오늘 요즘에 좀 비싸다고 하지만 그래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팔고 성경을 사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전략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꿔버리느냐? 여러분, 끓을 속에 죽어가는 개구리 이야기 아십니까? 개구리를 죽이는데요, 어떻게 죽이냐면 아주 조금씩 물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지근하겠죠. 있을만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뜨거워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 비유를 끓을 속의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귀도 똑같아요. 과거에는 성경을 못 갖게 했어요. 성경을 가지면 죽어, 성경 번역하면 화형에 처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지금은요, 성경 가져, 다 가져, 많이 가져. 근데 성경의 권위를 훼손시켜서 성경을 가져도 보질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문제입니다. 성경을 가져도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져도 그냥 고전책으로 봅니다. 역사책으로 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마귀의 장난이거든요.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이요, 병들고 있고 성도들의 시간이 지금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주장은 508년 전에만 필요한 주장이 아니라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교회가요, 원래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초대교회 때부터 흘러온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얼마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었습니까? 근데요,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사람들의 죄성이요, 자꾸 변질되기 쉬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계속 회개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아도 자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508년 전에 종교개혁을 한번 일으켰다고 해서 개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왜 오직인가를 전하면서 성경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왜 성경이 중요한가, 왜 성경의 권위가 최고인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그 성경은 무엇인가? 첫째,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 따릅시다. 성경은 진리다.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시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되려면 그러니까 어느 사실은 어느 나라에서는 사실로 여기는데 어느 나라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래전에는 사실이었던 것이 현대에 대해서는 폐기된 사실도 있어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면 모든 시대에 항상 사실이에요. 진리는 모든 문화와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변하지 않는 사실이 바로 진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래요. 이 진리.
truth, 진리. 이 진리를 순종한다.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요즘 현대 사회는요, 진리를 부정합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 절대 가치는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사람 생각하기 나름이고 사람이 보기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는요, 철학이 유명하거든요. 근데 유명한 철학자 중에 프로타고라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랬어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절대 기준은 없고요. 내가 정하는 게 기준인 거예요. 모든 만물의 판단은 인간에게 달려있다라고 한 게 그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철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상대주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 맞아요. 다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라고 말해요. 너무나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말의 이면에는 절대 가치는 없어. 이게 있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어. 절대적인 것은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만의 이야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 우리가 왜 중동 사람들의 문화를 우리가 왜 믿어야 돼? 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교육에서는요, 창조론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사실 창조론도 아닙니다. 창조는 사실이죠. 근데 창조론이라고 보통 말하니까 창조론을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조론은 사적인 주장이다 그래요. 그건 종교적인 주장이다. 그건 기독교적인 주장이다. 공적 영역에서는 성경 이야기하지 마라. 과학 시간에 지랄로만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진리라고 하면 모든 영역, 공적 영역이나 사적 영역이나 모든 시대를 불문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성경을 진리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장하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얘기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는 가르쳐도 돼.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마.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모든 교회 안에서만의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성경 말씀을 교회에서만 통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시대에 변하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어떤 진리 중에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오직 진리는 성경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성경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총 몇 장인지 아십니까? 1189장. 그러면 몇 절일까요? 총 31,10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66권, 성경의 모든 장과 절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자의 영감을 말하는 축자의 영감.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자막을 화면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어느 나라 말일까요? 이게 어떤 언어일까요? 처음 보는 언어이십니까?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오늘날 이스라엘 언어예요. 네,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어 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네. 제가 한번 발음이 안 좋지만 이렇게 발음을 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샤마임 에웨 하 아레치.
자, 근데 보면 여기 점 보입니까? 점? 여기 글자에 점들 보이죠? 예. 이 점까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말씀한 1.1획이 바로 이오타. 이게 히브리어로 점을 말하거든요. 이오타. 그게 바로 이 히브리어의 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이요, 우연히 찍힌 점이 아닙니다. 붓으로 쓰다가 잉크가 떨어져서 찍힌 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점까지도 영감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수천 년 전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고 앞으로도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변합니다.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바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세 무궁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4절, 25절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세세토록 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성경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뭐냐?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2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까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랬어요. 그 진리는 결국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특징이 뭐냐? 항상 살아있고 항상이니까 살아있다는 살아있다는. 여러분, 성경은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성 어거스틴 들어봤을 거예요. 기독교 교부고 기독교계에서요 사도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기독교의 어떤 교부다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것은요 수많은 책이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그 2절 말씀 때문에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굉장히 음탄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고요. 마니교라고 당시 이단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요 성경 말씀 그 2절을 딱 보고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그 역시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그전에는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늘 죄책감에 시달렸고 구원을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 한 절만 알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경 하나의 말씀인데 한 절만이라도 한 절만 보고도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토마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그 선사님이 조선 땅에 왔을 때 제대로 선교해보지 못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칼에 목베임 베어서 죽었어요. 자기가 죽겠다 싶으니까 갖고 온 성경책을 배 위에서 던집니다. 대동강변에 성경을 뿌렸어요. 근데 그때 성경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성경이요 금소예요, 금소. 그래서
가려고 했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 사람이 박영수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집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종이가 귀했어요. 벽지를 그걸로 바릅니다. 벽지를 바르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벽지를 딱 봤는데 그 말씀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회개하고 결국 그 집이 여러분 장대교회 아시죠? 장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장대교회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칼로 찔린 것도 아닌데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어찌할꼬.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요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찔릅니다. 우리의 죄를 도려내주고요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합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면 그 말씀을 움직이고 그 말씀을 변화시켜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자가요 변화되고요 회복되기도 하고요 질병도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무조건 성경을 볼 때마다 변화가 되고 무조건 성경을 볼 때마다 감동되지는 않아요. 어느 때는요 성경을 봐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또 지루하고 읽다가 덮기도 하고 성경 통독하다가 멈추기도 하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 놀라운 것은 생각지도 않을 때 내가 이전에 읽었던 말씀, 내가 암송했던 말씀,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평소에는 기억이 안 났다가 어느 날 기도를 쭉 하는데 그 말씀을 떠올려주면서 위로해 주시고 마치요 내가 그때 암송을 했지만 하나님이 내 옆에서 생생하게 들려주는 음성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책을 읽어도 변화됐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변화됐다. 어떤 사람이 위인전을 읽고 내가 변화되었다. 내가 어떤 교사의 말을 듣고 스승의 말을 듣고 내가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말씀은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고 좋은 정보가 있다고 해도 그 내용들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직 성경만이 우리 23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자도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영혼도 살아나고 마지막 날에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는 말씀을 믿으시고 받으시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경이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드러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1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5절입니다. 시작. 이토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인지라. 아멘.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을 말씀하니 그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고 복음 때문에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납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가 수레에 앉아서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빌립이 같이 앉아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 본문은 이사야 53장이었어요. 거기에 그가 나오는데 내시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과연 이게 누군가? 근데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내시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66권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해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설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목사가 설교하면서 자기 지식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의 중요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엠마오 도상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가 길을 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님이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성경을 풀어줍니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예수를 볼 수가 있고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결국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바로 예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믿지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고 다른 복음을 내려놓고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와 오늘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 그래서 루터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이 독일을 중심으로 성경을 전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이탈리아에서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독일에서는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어떤 운동이 시작됐냐면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문예부흥 운동이라고도 알죠. 르네상스. 이 르네상스라는 뜻이요, 이탈리아어로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르네상스 운동을 하면서 뭐가 다시 태어나길 바랬는가? 바로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태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세상은 마치 신 중심처럼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신 중심의 문화, 신 중심의 예술, 신 중심의 철학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중심의 철학을 만들고 우리 인간 중심의 문화를 이루고 인간 중심의 예술을 만들자 해서 나온 게 르네상스 운동인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느냐? 바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람이다. 모든 것의 중심, 주인은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에서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주체재산. 북한에서 가르치고 있는 주체상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공산주의 성명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연구했던 사람들이요, 왜 그런가 연구했더니 원인이 교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서는요, 자본가를 지배계층, 노동자를 피지배계층으로 옵니다. 근데 이 피지배계층들이 이 불평등을 보면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천국을 말하고 천국의 상급을 말하니까 이들이 한행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안 되는 이유는 교회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전략을 바꿉니다. 그 전략이 뭐냐면 조용한 혁명입니다. 조용하게 혁명을 이루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루는 것입니다. 문화와 성을 가지고. 그래서 나온 성명이 문화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거기서 젠더 사상이 나왔고요. 거기서 성평등, 그러한 동성애, 동성혼을 조장하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허무는 것입니다. 왜요? 공산주의에 가장 반대되는 게 교회거든요. 기독교거든요. 말씀이거든요. 성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법들이 만들어지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가정이 붕괴되고 교회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 차별금지법에 통과되지 않았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최근에 지금 인구 주택 총조사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거기에 조사를 할 때 가구주에 동성도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금 바뀌었습니다. 동성 커플도 배우자가 될 수 있게 해놨어요. 국민의 합의도 없이 그렇게 이미 바꿔놨습니다. 얼마 전에 여성 가족부 이름이 성평등 가족부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얼마든지 우리나라도 그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의 중심에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간의 주인이다. 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서 자꾸 율법을 말하니까 우리는 신에게서 좀 탈피하고 싶다. 인간이 왕이고 인간의 주인의 세상을 꿈꾸고 싶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인본주의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인본주의 세상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신본주의로 돌아갈 때만이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평등한 세상, 차별 없는 세상. 근데 이 땅에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 사람만이 그 나라를 갈 수 있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교회가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